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교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변화의 물결을 선도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힘이 듭니다. 변화를 선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죄의 썩은 냄새가 나는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늘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리, 죄인, 창기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만나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식사의 교제로 인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과 큰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충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사 교제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식사 교제를 고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과 먹방 승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방 승부를 자초하신 것이지요. 그만큼 식사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먹방 승부를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로 식사하신 그룹은 세리, 창기,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인 경계선 밖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무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 식사 교제를 고집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먹방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을 뒤집는 작업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뒤집어 하늘나라의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고를 뒤집어 영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움켜쥐려는 사고를 뒤집어 나누어주는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사랑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거나 소극적인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식사 교제를 통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소외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거짓된 서열과 질서를 뒤집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토록 꿈꾸셨던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귀한 것입니까? 교회에 이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기에 교회는 아직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